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알아야 할 내세와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 백광현 집사님이 아주 핫하게 아주 잘 나가십니다. 43년 동안 그렇게 마셔대던 술을 끊으시더니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껏까지 지냈던 그 제사, 그것도 안 지내면 좀 물질적으로도 손해가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끝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 백 집사님은 살아만 계시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자, 우리 서론 말씀인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제사가 많이 등장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 모든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입니다. 제사는 처음부터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어요. 지금도 그런데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인다. 붙잡을 수도 느낄 수도 없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누리느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 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이걸 제사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제사라는 한자어를 보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염소, 송아지, 양, 비둘기 이렇게 네 가지 짐승 중에 하나를 골라요. 뭐에 의해서 고르냐? 네가 지금 뭔 죄 졌냐? 어떤 죄냐? 여기에 따라서 짐승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정해지면은 각을 떠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뜬다는 말을 우리 그루터기들은 잘 모를 텐데, 정육점에서 왜 고기 이렇게 막 자르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각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피가 막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피가 줄줄 흐르는 짐승의 고기를 두 손으로 이렇게 딱 받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한자어가 제사, 제자라는 한자어예요. 이게 분석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양이. 그럼 왜 하나님께 피가 줄줄 흐르는 끔찍한 이 짐승의 고기를 바쳤을까요? 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된다. 이걸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미리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리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가 제사 사자예요. 옆에 이제 보일 시자가 있고 옆에 이렇게 뱀 사자 모양 비스무리하게 생긴 글자가 시간을 나타내는 사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피가 줄줄 흐르는 짐승의 고기를 두 손으로 이렇게 바치는 것이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희생의 비밀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제사는,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제 내세와 제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내세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제사라는 게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 이걸 내세라고 합니다. 내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꼭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의 소위 그 설교를 들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뭐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꺼내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사두개파라고 있었어요. 막 쪽파, 양파, 대파처럼 많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이 사독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우리가 사독의 후예야 이러면서 자처하는 제사장들의 이 무리를 사두개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는 여러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예요. 자,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두 번째, 20장 28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써줬다는 말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기록한 계대 결혼법을 말하는 거예요. 계대가 뭐냐면은 계는 이을 계자예요. 대는 그 후손이라는 의미의 대자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이어준다. 이걸 계대라고 합니다. 형이 자식을 낳지 않고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고 죽잖아요. 그럼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그 밑에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일종의 이게 이제 아마 조선시대나 막 이런 때 씨바지 뭐 이런 게 아마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하여튼 너무나 황당한 이런 결혼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절대로 뭐가 끊어지면 안 돼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면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든 결혼제도가 계대 결혼법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끊어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조건 멸망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희생당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져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걸 상징하는 제도가 계대 결혼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20장 29절에서 33절이에요.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계대결혼법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어요. 이런 질문들은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7 형제 중 장남을 맞이라고 하잖아요.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럼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그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대를 이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둘째마저도
형수랑 결혼하고 나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셋째, 넷째, 그러다 마지막 막내까지 형수랑 다 결혼했는데 싹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리고 결국 형수마저도 죽었다. 그럼 부활 때에 이 형수는 도대체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이해가셔요? 예. 되게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다 결혼했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나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악의적인 질문을 가지고도 오히려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내세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해주셔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야. 자,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맞잖아요.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 세상이 뭡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죽어서 이 세상, 이 지구를 떠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어딜 가요? 성도에게는 본향, 고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입니다. 저 세상은 천국이에요.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니 여김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세상처럼 결혼하고 가정 만들고 이런 일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왜요? 20장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땅에서 누구나 한 번 죽어서 내세인 천국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처럼 또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리고 내세인 천국에서는 이 세상처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가족들이 너 왔냐? 나 기다렸다. 우리 만나서 다시 살자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끔찍해. 어떻게 또 살아 영원히. 그럼 천국이 지옥 된다니까. 죽은 부모나 자녀가 다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유언들을 잘못 남겼어. 우리 천국에서 또 보자. 아니라니까.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서로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추모 예배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우상숭배 전략이 바로 제사예요. 이 제사로부터 가정과 가문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워낙 공부랑 담을 쌓고 지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저를 싫어했고 저도 선생님들이 너무 싫었어요. 한문 선생님만이 저를 유일하게 아껴주셔가지고 제가 소신 지원을 해가지고 한문교육과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는 이거 연구했거든요. 제사도 잘 지내려고 연구했어요. 지금 가정들이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다 엉망진창이에요. 가짜야. 제대로 지내려면 그렇게 지내면 안 돼요. 물론 안 지내야 되지만.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절이
추석하고 설입니다. 이 추석하고 설 때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 그래요. 고려시대 때는 우리 국가 종교가 불교였잖아요. 그래서 술 대신 차를 올린 거예요. 차, 마시는 차. 그래서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차례가 추석하고 설 때 지내는 제사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대한민국 국민의 70에서 80%가 이 차례, 제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제사가 한마디로 뭐냐? 죽은 부모나 조상에 대한 효도, 공경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가정과 가문 전체를 우상숭배에 빠뜨리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 증거로 제사 지내는 그 가정, 가문, 후대 싹 다 망합니다. 나중에 볼게요, 한번. 두 번째, 그럼 불신자들은 왜 이런 제사를 자꾸 지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유교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자, 유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요. 혼, 백. 자, 혼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백은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어진대요. 사람이 죽으면. 자, 그러면은 죽은 사람의 영과 육을 이렇게 모셔야 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사당과 산소예요. 산소가 뭐예요? 무덤. 사당은 저기 시골에 가면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셔놓은 집을 사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당에서는 영혼을 모시고 산소 이 무덤에는 육신을 모시는 거예요. 산소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부터 산소 무덤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도 좁은데 자꾸 산소 만들지 말고 화장하고 뿌려버리라니까. 교인들 아무 생각 없이 추석이나 명절 때 산소 가는데 가지 말아요. 그거 유교 때문에 그 만들어진 거예요. 산소 그런 거 없애라니까. 우리가 그 산 하나를 사가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그 땅 팔아서 써. 왜 자꾸 그런 걸 만들어? 이게 어디서부터 기원이 된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산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영혼과 사당에서 모신 영혼과 땅에 산소에 묻혀있는 육신이 1년에 특별한 날에 어떤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만나는 날이 있을 때요. 그 날이 바로 제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제삿날 이게 영혼과 육신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사에 뭐가 들어가요? 향과 술이 들어가요. 그 왜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느냐? 향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영혼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술은 이렇게 놓잖아요. 뭐예요? 땅에 놓잖아요. 땅에 있는 육신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 둘이 하나로 합체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향도 피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향을 그래서 피우는 거예요. 왜 유교에서 하는 우상숭배 짓을 왜 하고 있어? 여기에다가 이제 죽은 조상이 딱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1년에 한 번 오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시장하시겠어? 배가 고프시겠어? 그래서 차리는 게 제사상이에요. 너무나 그럴듯한 생각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모든 종교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 비스무리한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왜 기독교만 제사를 반대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사, 이 예배의 대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반대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인류의 첫 제사가 나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인류 최초의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올바른 제사 예배를 드린 인물 아벨에 대한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제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의 대상이 여호와가 아니라 온갖 우상, 죽은 자가 제사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제사는 우상 숭배예요. 진짜 효도를 하고 싶으면 살아계실 때 하라고. 살아계실 때 그냥 이게 좀 좋은 것도 사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드리고 막 하라고. 왜 꼭 죽으면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상 차리냐고요. 그거 정신 문제예요, 그거. 제가 동네 전도를 나갔는데 할머니 한 분이 겨울인데도요, 한쪽은 신발 맨발이야. 한쪽은 여름 슬리퍼를 신고 양말도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녀. 그래서 야, 저 할머니 너무 불쌍하다. 되게 가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 할머니야. 자식 새끼들이 지들 입에만 자꾸 뭘 쳐넣어. 어머니 한 분 하나 제대로 못 모셔. 근데 그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어요. 동네가 떠나가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게 정신 문제지 뭐예요, 그게. 왜 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효자인 척 합니까? 두 번째 또 큰 이유가 있어요. 제사는,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는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죽은 부모나 조상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 졸개, 그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사 지낼 때 부모나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 만들어낸 상상입니다.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이 부모와 조상을 가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마귀 충만, 귀신 충만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귀신이 충만되면 어떻게 돼요?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는 제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전라도에 장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가봤어요. 장손들이 모여 살아요, 그 마을에. 그런데 마을 입구에 당산나무라고 있어요. 당산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래. 그 나무에다가 무당들이 와서 푸닥거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요. 나무가 신이야. 그러면은 진짜 맞다면 그 마을이 잘 돼야 되잖아요. 웬걸 장손들이 모인 그 마을이 초토화가 돼 있어요. 그 본인, 그 자녀들 싹 다요. 정신문제 와 있고,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 와 있고, 맨날 문제, 사건, 위기로 그냥 저주와 재앙이 그냥 폭포처럼 퍼부어.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집안은 절대로 참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를 반대하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 불교, 무속의 영향을 계속 받고 살았던 민족이 이 민족, 이 나라예요. 여기에 기독교가 100년 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내세와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질 않은 거야.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팎으로 문제와 갈등이 끊이질 않아요. 복음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먼저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 가정들이 많잖아요. 제사에 대해서 제가 이거 교인들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물어보고 제사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대강형.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은 부모님 조상에 대한 효도, 그 전통 문화인데 그렇게 까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대강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단절형. 이건 뭐냐면 일단 내 이익과 편리에 안 맞아. 돈 들어가지, 힘 들어가지,
제사 전 또 제사 후에 이 인간들이 또 싸워대지.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제사 때 단절형. 세 번째, 눈치형. 싹 제사 때 가서 그냥 말은 그렇게 제사 때 가서요 그래도 절을 안 하지만 거짓말 하지 마. 마구 절하면서 그냥 그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서 제사 음식도 만들고 제사 음식 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사탄의 통로, 이 제사를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럼 내세와 이 제사 문제를 복음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정과 가문의 분위기가 제사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해.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굳이 갈 필요 없어요. 그거 왜 갑니까? 대신 평상시에 잘하세요. 평상시에 그 쫙하고 이렇게 관계를 막 하면은 인정을 해준다니까. 근데 평상시에 잘 못하면서 제사도 노 하면은 그건 전도를 포기한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 영권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영권 기도가 뭐죠?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전도 대상자를 강단 노트에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면서 기도하세요. 영권 기도.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은요, 반드시 1대1로 복음을 전하세요. 1대 다수가 되잖아요. 공격을 받아요. 무슨 얘기냐? 희한해. 평상시에 우리가 친척하고 그냥 1대1로 대화를 해요. 이거 제사 이런 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없애야 된다. 그럼 그 친척도 그런 얘기 듣고 보니까 맞네. 이게 그런 공감을 해. 그래 제사 때 딱 가잖아요. 그럼 저 친척은 내 편 들어주겠지 하고 딱 가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같이 공격을 해. 무슨 제사를 없애냐? 교회 다니면은 부모 조상도 없냐? 막 공격을 해. 왜요? 그 친척도 그 집안에서 가문에서 자기 입지가 좁아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하고 1대1로만 복음을 전하세요. 세 번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집안 화목이라는 핑계로 제사에 돈을 보태거나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사거나 제사상을 차리거나 뭐 등등등 어떠한 것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귀신과 교제하다가 망하는 일에, 귀신을 섬기는 일에 왜 돈을 보태고 수고를 보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힘을 보태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사 지내는 가족이나 친척은 좋아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러면 죽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을 끊지 못해요. 마귀가 제사 없애는 것을 그냥 두질 않아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갈등과 문제가 두렵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각자 현장에서 작은 걸음, 작은 결단,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히 하세요. 작은 것들이 모일 때 우상 숭배로 향하는 이 내세와 제사 문화라는 이 현상들이 큰 파도가 돼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도 아니야. 연약한 한 여성이 가정과 가문의 전통 그리고 효도 이런 걸로 자리 잡은 제사를 무너뜨린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최명 집사님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번에 내려가가지고 더 이상 제사 음식을 차리지 않도록, 그리고 새 구루터기가 제사상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대요. 내려가실 때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좀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두렵죠.
일가 친척 앞에서 그것도 한 여성이 며느리가 제사 없애자 뭐 이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 나갔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큰 파도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 그럴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맨 이상한 것만 보다가 눈물을 흘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큰 축복을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축복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대와 후대가 사는 길이기도 해요. 이 축복을 21세기 안디옥교회뿐만 아니라 7천 목장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